예, 2주 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참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이인하 집사님이 유튜브에 다신 댓글처럼 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가 우리는 모르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를 무너지게 하는 질병의 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이러스나 질병 중 하나이라도 우리가 걸리면 우리의 육체는 무너집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 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이 사태는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손길이요,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잠시 양육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그대로 빼다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이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중에 아무도 이걸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였죠? 첫째는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5장 38절 내용입니다. 우리 5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네.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즉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큽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예, 그 우주선을 타고 몇백 년을 가도 여전히 하늘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이 몇백억 년을 달려가도 여전히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 간격은 청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생각,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거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가페투 떼오, 소유격.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약해지고 병이 들고 죽는 것처럼 이 우리의 영혼은 사랑을 먹지 못하면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황폐해지고 강팍해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밥을 잘 먹으면 육체가 건강해지고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 사랑을 먹게 되면 건강해지고 자라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보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두려움이 없고 목마름, 갈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의 그 영혼은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늘 목이 마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인생을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한 젊은이가 벌거벗은 채 교회당 건물벽에 웅크리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시몬은 그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 한 벌로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외출을 할 때마다 아내가 외출하면 아내가 그 외투 입고, 자기가 외출하면 자기가 외투 입고 하는데 그 외투를 벗어서 그 젊은이에게 입혀가지고 그 젊은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이 보니까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남편이 또 왜 나서 거지 청년을 데려오니까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러면서 집에 먹을 것도 없지만 밥을 해가지고 그 젊은 청년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그 젊은이에게 신상을 물어보니까 그 젊은이는 저의 이름은 미하일이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그 미하일을 보조 구두 수선공으로 삼아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 미하일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요. 그는 많이 먹지도 않고 외출도 안 하고 오로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의 기술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가난했던 시몬의 형편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웬 귀족이 찾아와가지고는 내가 1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구두를, 부츠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근데 이 미하일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는 곧 죽을 것을 압니다. 이 미하일이. 그래서 구두를 안 만들어주고 슬리퍼를 만들어줘요. 죽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줘요. 시몬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미하일이 슬리퍼를 만들어주거든.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그냥 당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귀족의 종이 와가지고는
우리 주인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우리 주인이 간에서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미하엘이 미리 만들어 놨던 슬리퍼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뒤 6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와서는 그 소녀들이 신을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발을 만들어 주는데 알고 봤더니 그 쌍둥이 소녀는 이 부인의 딸이 아니에요. 이 소녀들의 부인이 있었는데 죽는 바람에 이 부인이 이 소녀들을 데려가지고 딸처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과 이 소녀들이 떠나고 나자 미하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놀라가지고 미하엘 어떻게 된 거냐? 예,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몸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천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까 그 쌍둥이 소녀의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소녀의 어머니가 젖 먹일 힘도 없는데 그 어머니를 도무지 데려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명령을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제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벌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사람 안에 있는 건 무엇인가? 둘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이 미하엘은 이 시몬이 헐벗고 있을 때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자기 집에 데려다 주고 시몬의 부인이 가난한데도 음식을 차려서 자기를 대접해주고 자기를 영접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그 한 귀족이 자기가 곧 죽을 줄도 모르고 1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몰랐다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6년이 지난 오늘날 그 부인이 그 쌍둥이 소녀, 자기 딸도 아닌데 그 쌍둥이 소녀를 자기 딸처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보면서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답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날개를 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영혼은 병들고 강팍해지고 황량해지고 메마르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천국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즉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삭을 줍듯, 빵 부스러기를 줍듯, 만나를 줍듯 주어야 돼요. 루키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자기 고향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룻이 뭘 합니까?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줬죠. 왜냐하면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땅이 없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뭘 하느냐?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줬다가 이 룻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받고 있다 그랬죠.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 루처럼 우리는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 우리는 일상의 삶이라는 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을 주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삭을 주어 봤어요. 들에 가서 곡식도 이삭을 주어 보고 그 고구마, 감자, 양파 주인이 캐고 나면 그거 가지고 또 이삭도 캐봤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우면 처음에는 참 서글플 보입니다. 이삭 그 밭에 떨어진 이삭 하나 그건 참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거 주운다고 배가 부르지도 않고 아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삭을 자꾸 줍다 보면 하나씩 줍다 보면 그게 모여서 한 바구니가 돼요. 바구니가 모여서 두 바구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 자루가 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즉 이삭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주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수가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일상의 삶이라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을 하나씩 주을 때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씩 주다 보면 나중에는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절로 쏟아지는 법은 없어요. 이삭을 줘야 돼. 이삭. 우리의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이삭을 줍니다. 이삭. 이삭을 주어보면 처음에는 이삭이 눈에 잘 안 띕니다. 이삭이 여기 하나 있고 또 저기 하나 있어요. 이삭이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 자꾸 이삭을 줍다 보면 갈수록 밭에 이삭이 많이 흩어져 있음을 알게 돼요. 룻기에 보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걸 알고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죠? 종들에게 곡식단에서 곡식을 뽑아가지고 밭에다 뿌려놓아라. 그래서 룻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해라 그래요. 룻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삭이 별로 없었는데 주다 보니까 온 밭에 이삭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갈수록 이삭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이라는 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을 주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삭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계속 주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이 막 사방에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게 돼요. 나중에는 온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깔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 되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깥에 나가지고 만나를 줍니다.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 하나는 이스라엘 만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줍더 만나를 계속 주어서 모으면 그게 한 그릇이 되고 두 그릇이 되어서 나중에는 온 가족이 먹을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광야 인생을 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이라는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만나를 이삭을 줘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 하나는 만나 하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삭을 줍듯 만나를 줍듯 부스러기를 줍듯 계속 주어서 모으면 어느덧 그게 쌓여서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 남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계속 줍다 보면 나중에는 온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만나처럼 널려져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죠. 감사할 것 10개 적어오라. 그런 숙제를 내줍니다.
그럼 처음에는 학생들이 힘들어요. 아, 나한테 감사할 게 10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억지로 쥐어짜듯이 이제 감사할 거 10가지를 적어냅니다. 그럼 또 선생님이 이번에는 감사할 거 20가지 적어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10가지도 겨우 적었는데 20가지라니 내게 감사할 게 20가지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억지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봅니다. 근데 억지로 그냥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20개가 나와요. 그래서 적어오면 또 선생님이 감사할 거리 30개를 적어라. 그럼 이번에는 좀 불편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20개 적어오라고 할 때도 보니까 도무지 적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 생각을 해보니까 20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해가지고 30개를 적어오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50개 적어오라, 100개 적어오라, 200개 적어오라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적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끝없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인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의 삶이라는 들에서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을 줍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삭을 줘야 됩니다. 이삭 하나 그거 예사로 생각하고 자꾸 조그마한 그 만나 하나 그거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큰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막 한꺼번에 그냥 뭔가가 쏟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이삭을 줍니다. 이삭. 우리는 여러분 일확천금을 바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일확천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뭐 복권 사고 경매장에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생이라는 들판에서 이삭을 줘야 돼요. 이삭. 네, 여러분 날마다 이삭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삭을 우습게 여기고 이삭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이삭을 줍지 않으니까 이삭을 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에서 나가서 산책하고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다 보면 온 들에 이삭이 널려져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12바구니, 12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아들이 12이거든요. 12이란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구니가 차게 된다는 거예요. 12바구니가 찬다는 말. 어떻게 해야 12바구니가 찬다고요? 이삭을 줬다 보면 하나씩 이삭을 줬다 보면 나중에 12바구니가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라는 바구니, 가정이라는 바구니, 교회라는 바구니, 자녀라는 바구니, 모든 바구니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이삭을 주을 때 이삭을.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라는 그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자녀를 주신 것도, 직장을 주신 것도, 교회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별거 아닌 거 보이는 그 이삭을 계속 주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12바구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이 보이지를 않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43절.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않나.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더니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니까 우리가 그를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을 만나를 보지를 못하고 줍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니까 우리 영접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니까 그를 우리가 영접을 하더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두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름을 가진 자, 즉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전에 십계명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즉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주셔서 우리가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이 된 거예요. 양.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존재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름으로 가짐으로 우리도 비로소 생명이 되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나를 이름으로 삼아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주인, 나의 머리, 나의 목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름으로 삼아 불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을 만나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복을,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쏟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내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버려요.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늘 해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그건 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우리가 내 생각을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자, 즉 나에게서 기쁨, 감사, 생명, 평안을 빼앗을고는 도둑, 강도를 내가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으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주실 거고,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나서 우리가 잘 알게 되었죠. 그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를 보니까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는 89세로 늙어가지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신천지 교인들은 그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 부르고 그 이만희 씨는 안 죽는 걸로 믿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뭐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구호, 똑같은 동작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신도들 중에는 못 배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사회적으로 지도층층의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는 것이 바로 그 이단 사이비를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바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런 이단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러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생각,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만나를, 이삭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주셨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참 계속의 말씀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만나를, 이삭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참 저의 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내 속에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이 제 주변에 널려 있음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깨지고 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온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이 이 만나가 주변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자녀를 봐도 감사하고, 성도 한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제가 그냥 이 생각이 계시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내 생각이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자, 44절입니다. 44절. 오늘 보면 44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우리가 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는 나 스스로도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증명도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는 이 증명, 이 증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나 스스로 나를 증명하려는 그 증명 욕구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에서 해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려는 욕구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나를 증명하려는 그 증명 욕구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그 인정 욕구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즉 증명 욕구와 인정 욕구의 목마름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45절이에요. 45절. 오늘 보면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증명 욕구와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늘 고발과 정죄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법정에 가 재판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자꾸 고발하고 고소한다. 그러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늘 고발과 정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누구라 그래요? 누구라 그럽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 모세라 그래요. 모세. 모세가 우리를 자꾸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뭘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죠.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될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이 돼요. 율법.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고, 둘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경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말은, 이 성경은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군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게 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있게 되어서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우리가 원래 이게 중요한 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있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성경, 살아 움직이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율법이 돼요. 그걸 모세로 설명합니다. 모세.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했죠. 세례 요한이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그 예수님은 응하여야 된다 할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로 설명해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에 걸려. 우리는 자꾸 그 상태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런데 그러면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고소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넌 이제 망했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넌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인생은 이제 실패야.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넌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야. 넌 죽어야 돼. 그렇게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우리를 증명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러니 놀라지 마.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증명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에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다나움으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야곱은 지금 죄짓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정죄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야곱아,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즉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고 너 자손을 하늘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 야곱을 증명해 주시고 계속 축복해 주세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그 정죄, 그 고발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서 기쁨, 감사, 생명, 평안을 빼앗으려고 들어온 강도 도둑이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말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즉 모세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 생각이 자꾸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절망, 염려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속에서 이 고발, 정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도 모세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고발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모이면 다른 사람 욕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해. 그 사람 이랬대, 그 사람 문제야, 그 사람 안 되게 해서 다른 사람 왜 그러냐? 내 속에서 내가 모세의 고발과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면 내가 모세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소리는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간은 듣는 대로 말하는 존재거든요.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바라는 이 모세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것이 나를 속이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 그 나가 나를 속여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돈을 올려놓으면 그 돈이 나를 속이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때로는 환난을,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그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서 그 돈을, 물질을 거두어 가셔서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물질을 주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신 거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46절, 47절입니다. 오늘 보면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이라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을 만나를 발견하고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그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삭을 주우라고 만나를 주우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정 모든 건 밭입니다. 밭. 교회도 밭이에요. 이 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를 줍듯이 이삭을 줍듯이 주우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삶이라는 그 밭에서 가정이라는 밭에서 교회라는 밭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만나를 이삭을 조각을 하나하나씩 주우심으로
여러분의 그 12바구니가 넘쳐나는, 즉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